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시험 끝나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면 밑으로 내려줘요.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내 화면이 밑으로 안 내려가요?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아멘. 며칠 전에 제가 건강검진이 있어서요, 강제로 금식을 해야 했어요. 원래는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2끼만 굶으면 되는데 조금 사정이 생겨서 점심부터 굶기 시작해서 꼬박 3끼를 굶었죠. 어땠을 것 같아요? 3끼를 굶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짜증이 나고요. 사람이 극도로 예민해지더라고요. 머릿속에는 온통 먹을 것 생각으로 가득해져 버렸죠. 어린이날을 지난 후라서요, 집에는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서 받아온 젤리와 사탕과 과자와 음료수 이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평상시에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들, 사실은 평상시에 잘 먹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그날따라 유난히 제 눈에 많이 띄었고 저를 힘들게 했죠.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유혹은요, 나에게 욕심이 생기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배가 고파 먹을 것에 욕심이 생기니까요, 너무나도 큰 유혹으로 저에게 다가왔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이런 곳이래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굶겼어요. 며칠을 굶겼는가 하면 40일을 굶겼어요. 40일을 굶었다라는 말은 최대 120끼를 먹지 않았다는 말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특히 광야라는 환경이다 보니까 물도 마시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꼴랑 저 같은 경우 3끼만 굶어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40일을 굶으면 온몸에 기력이 없고 정신도 가물가물한 상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요, 사람은 굉장히 단순해져요. 왜냐하면 이성은 남아있지 않고 본성이 지배하기 때문이죠. 눈앞에 먹을 것이 계속 어른거렸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먹는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자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시험을 하죠. 어떻게 시험을 하는가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만일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을 자극하기 위해서였어요. 가뜩이나 예민하고 가뜩이나 민감한 상황인데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하면 멘탈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멘탈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일 먼저 분노하겠죠. 아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 아마도 분노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되기에 일부러 치밀하게 계산해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이는 많은 돌들이 있지,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런 분이 돌로 빵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건 너무도 쉬운 일이죠. 당연히 돌들로 빵을 만들면 되는 일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예수님은 배가 고픈 상황이죠. 욕구가 가득한 상황에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한 입 베어 먹으면 정말 없었던 힘이 다시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은 굶주려 있고요. 생명에 위협이 있는 상황이죠. 어떤 것보다 먹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당연히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에게 지금 그 능력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 왜 시험일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돌을 빵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지만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분명히 음식에 대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한 기도를 하는 중에도 돌들을 빵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없애버리시는 그 일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먹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죠. 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일 때문에요. 때로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생명과 관련된 문제, 생명을 유지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보이죠. 억만금이 있어도 바꿀 수 없고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생명과 그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쏟아붓고 있죠. 굶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 일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즉 한마디로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요. 나를 잃어버리면 배부른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를 잘 하셨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두고 기도하셨어요. 먹는 것으로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예수님은 잊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시험하는 자는 그것을 흔들기 위해서 돌들로 빵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런 하셔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단순히 그 능력을 돌들을 빵으로 만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 중에 많은 친구들은 아직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누군지는 알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큰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 기도를 끝으로 본격적인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행동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사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죠.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배부르게 먹는 것 중요하죠. 잘 먹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왜 배부르게 먹어야 할까요? 왜 잘 먹어야 할까요? 각자 저마다 삶의 목표가 있지 않은가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 삶의 길을 두고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기 위해서 배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한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가야 할 길은 찾았지만 머뭇거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길을 잃고 헤매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마지막으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열심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바른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각자의 삶의 중요한 목표, 생의 목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크신 뜻을 찾아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성경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보다 내일이 더 나은, 지금보다 더 멋진 내일을 준비하고 그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길을 찾고 그 길을 열심으로 걸어가는, 힘있게 걸어가는, 용기 있게 걸어가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먹는 것에 유혹당하지 않고 세상 것에 유혹당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찾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늘 학원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